제가 어릴 적에는 놀이터가 이제 흙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싫어하셨는데요. 놀이터에서 흙 장난을 하고 흙 범벅이 된 채로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뭘 했었냐면 물과 플라스틱 바게스 아시죠? 바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탁 거꾸로 들면 그 흙이 이렇게 성처럼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동그란 바게스에 그걸 막 여러 개 하면 여러 개가 생겨서 엄청 큰 성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마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제 세상인 양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을 쌓고 제 세상이 된 것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동네 형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경찰과 도둑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다 나가라 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성이 바로 무너지는 걸 보고 엄마를 찾으며 울고불고 난리를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냥 제가 그때 꼬마였으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형, 3살 많은 형 이런 형들이 와가지고 밟고 가서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면서 영원할 것 같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억울하고 진짜 저 형을 진짜 내가 이길 수만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은 금방 쉽게 비 오면 끝나는 성입니다. 너무 쉽게 부서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성은 영원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통일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 대한제국 많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의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도 영원할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원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은 사무엘서의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의 주제를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결론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 주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소망되는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21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또 한 번의 재난이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는요,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왜 들었냐면 다윗 시대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봐서 알지만 모든 게 잘못되면 나라님 책임입니다. 비가 안 오면 왕 책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농작물과 풀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문제는 왕의 자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다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1장을 보면 사울과 사울의 집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에 기브온 족속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을 누가 학살하였냐면 바로 사울과 그의 집이 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사울과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그의 집이 잘못했으면 사울과 그의 집만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 그 이유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봐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무기도 잘 쓰고 힘도 셀 것 같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 왕과 견주어 볼 때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이죠.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졌던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른 게 그 사울의 결과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할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고 그로 인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 왕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너희의 화가 풀리겠느냐? 그럴 때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집사람 7사람을 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죽이고 나의 화를 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을 다윗이 챙기기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장사 지내기도 합니다. 그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참되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재앙이 있었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재앙이 있었을까?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다윗이 오늘 24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인구조사를 아예 못하게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해도 되는데 그것에 따라 규례에 따라 인구조사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사실은 오늘 24장 2절과 4절, 9절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아는데요. 군사령관 요압, 군대 사령관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표현이 2절과 4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에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믿고 그것에 따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규례에 따르면 근과 여자, 말, 군사력을 왕은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을 믿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일구어 놓은 자기의 군사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믿는 불온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열방의 왕들처럼 권력 중심의 세속적인 왕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열방의 왕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도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인구조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지체 없이 그 즉시 잘못된 것을 아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갓에게 세 가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간 도망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선택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윗의 선택에 따라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지리적으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지역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내려서 7만여 명이 죽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이 갑자기 죽는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책임은 모두 누구 책임입니까? 왕 책임입니다. 나라님 책임인 겁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전쟁의 광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데 전쟁의 광포함에 빠지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게 더 좋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전염병이 돌아서 온 세상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가 전쟁의 광포함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비록 진노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곧장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라우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땅과 이 소들을 살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긴급 재난입니까? 국가적 재난 속에서 땅을 사겠다, 절차를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에 가서 아니, 땅 내놔라. 지금 재산 지내야 이 전염병이 멎을 거야. 그러니까 내놔라.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를 알았던 아라우나는 마음껏 이 땅을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21절에서 아라우나 너에게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가의 재산으로 드리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일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땅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의 땅을 제값 주고 사서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은 50세겔과 타작마당과 소를 산 이후에 왕가의 재산이 되어서 그 땅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다른 동네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니까요. 당시에 제일 적을 잘 막을 수 있는 건 높은 위치에서 성을 쌓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보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실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다는 말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고, 그 고백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재앙을 그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어 하던 다윗도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돌이킨 것,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한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긍휼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성된 종이었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도움의 손길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세상의 왕,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맺으신 언약에 따라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언약에 충실하신 종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나라는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우리네 삶을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냥 살아갈 때가 있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이 산 위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복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